한규슬 목사님 기록을 전해주신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을 열어주시고 택하여 부름받은 종들, 사명받은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대뉴욕지구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준비하고 기도한 대로 대성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회 중에 좋은 날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에 정현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세우신 강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명자들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뉴욕의 새로운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영성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뉘어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하없고 기도가 없기는 죄 많은 세상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눈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메마른 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성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대장님이와 임원들, 스태프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크게 더 멋지게 쓰임받는 저들 사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를 얻고 소망을 얻는 샘을 얻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정수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을 안 받으시고 두 번째 하지 않으면 두 번째 아멘이 쭉 나와야 되는 할렐루야 복음화될 때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표현이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우리 국가교대 분과위원장님이 한국인 목사님의 기술적인 그 기도의 은혜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건너뛸 뻔했는데 우리 한기수 목사님의 그 은혜적인 그런 기도를 받고 또 기자들이나 또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또 CJ 연예면 기자단 연 3일 동안 할렐루야 복음화대를 위해서 지지하시고 연 나흘째 또 변함없이 지지하시고 우리 기자단 참 감사합니다. 칭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총신 미군부적 총신 동문회 회장이신 우리 구자범 동문 회장님 한번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동문회장 혹시 오셨습니까? 네, 안 오셨네요. 다른 동문회장 안 오셨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일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한테에 많은 은혜와 성령
정말 성결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성결한 삶으로 실현이 되었고 정말 신앙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가 견제적으로 만나마 실현화 되어질 수 있는 서로 신앙을 받을 수 있는 토처가 되어지는 성결 또한 전 지역을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건져나가는 확산이 되어져 나가는 성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할렐루야 대성회의 그러한 확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획기적인 그러한 복음화 대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획기적인 그러한 복음화 대성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확신하고 이 시간에 정일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나 보시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체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번 3일간 하나님의 가운데 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들과 많은 분들이 연락하고 기도하는 분들로 마쳤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곳에 젓가락 하나 들고 그저 주신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동안 주시는 그 위에 특별히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하신 것 은혜 가운데서 맞추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왕이 아들 셋을 데리고 사냥을 갑니다. 목적은 사냥이었어요. 그 사냥가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식들을 불러서 다음을 타고 화살을 준비해서 야 우리 오늘 사냥가자. 자식들은 무슨 용문인지 모르고 아버지가 사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사냥 가기 위하여 다 준비하고 나섰어요. 한참 숲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큰 나무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봤어. 그때 아버지는 야 오늘 사냥은 여기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향하여 사냥하기 위한 활을 빼어서 겨누기 위한 준비를 해요. 야 너네들이 뭐가 보이느냐. 저 숲속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인다. 그래 지금부터 쏴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화살이 3개가 날아가요. 그런데 큰아들 화살은 빗나갔어요. 둘째 아들의 화살은 날개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은 정확하게 그 화살이 이 독수리 심장을 내떨고 그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저는 어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 차이는 단 하나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요. 목적이 오늘 분명코 이 왕은 자식들 셋을 데리고 가면서 사냥을 한다. 그러면 이 큰 아들은 사냥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살을 쏘지만 한 줄을 빗나가고, 둘째 아들은 확실하게 손잡고 섰지만은 정중하게 그 심장을 뚫지를 못했어요. 셋째 아들은 정확하게 그 앉아있는 그 독수리의 심장을 향하여 땡깁니다. 그걸 막고 독수리가 섰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왕의 자리는 셋째 아들. 역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뭐죠? 목표의 목적이 뭐죠? 이걸 아시고 그게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는 그만치 우리는 사회에 뒤질 것이고, 그만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내고 마지막 요런 메시지. 이 메시지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과거를 잊지 마라. 자, 이민의 평균이 이상이 우리가 세월을 살아온 오늘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우리들 지나간 과거를 우리 백성들은 너무 쉽게 잊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부탁하는 것은 뭔가 과거를 잊지 마라.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시간과 물질과 자기 자신의 관리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라. 옛날 어른들께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네들은 얼마나 좋니? 그러나 오늘은 너네들이 밥을 먹기까지 이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들이 고생한다면 좀 나은데 그 얘기를 해요. 요즘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두지를 못해. 들려주는 사람이 왕성교에서 집회를 하고 길자인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강한 부탁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 시대 역사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참으로 우리가 후대의 후배들 앞에 남겨줄 종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아픔과 고통과 겪었던 그 속에서 있었던 그 영성을 후대에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60대가 지나가면 그와 같은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 목사는 그냥 그 위치에 그 자리만 있어도 후배들 앞에 어떤 모델이 되지 않겠나. 현재 참 간곡한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 선배로서 가장 선망적인 존경의 목회를 해오셨는데 참 그와 같은 흔적을 남기셨나요? 그 말을 제가 질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입장 속에서 듣지 못하는 늘 오해를 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참 목사님의 대변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역시 우리 교민 사회에 살면서도 어떤 목사에 대해서 어떤 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보기 좋지 않는 유언이나 어떤 얘기가 들려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교민 사회가 더욱더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지 않겠나. 그 모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과거를 잊으면 뭘 잊습니까? 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 과거를 잊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건 비전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 풍부한 자원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그 속에서 그 문화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그것을 다 몰라요. 자, 요즘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강단을 휩쓸고 있어요.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물질적인 신학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교인들을 물질주의로 여러분 흘러가게. 오늘 시대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가. 제가 첫날 아마 우리 기자분들한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계의 패권이 유럽을 가졌어요. 그 유럽의 패권이 미국을 가졌고,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이 지금 어디를 흘러가는가. 역사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빌린다. 베이징. 뒤신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디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학자들이 얘기를 학술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라고 하는 시대를 알려줘야 되고 성도들을 깨우쳐줘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진다는 말이죠. 어떤 지도자로서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배우고 시대를 알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모스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로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올바른 나가야 될 방향이 우리는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은 우리 자신들이 시대에 대해서 어떨까? 우리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와 같은 입장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듣는 훈련과 배우는 역사적인 사건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 시대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어요? 늘 그와 같은 것을 접하면서 제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질문할 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특별히 목회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배우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일에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이었어요? 왜 과거를 잊지 말라? 왜 과거를 잊지 말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한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에 그야말로 자만한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희망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민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허리권을 졸라매 살아남기 위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현실이 다 간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 그 비전을 품고 여전히 그 왕이 사냥을 가서 그 자식들이 된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셋째 아들은 사냥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독수를 향하여 활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독수리 심장을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너야말로 이 자리를 네가 바로 앉아있게 무섭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이제 목회자에 대한 세미나를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 각자가 다 목회하는 방향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의 행정을 통해서 목회를 일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의 신방을 통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 하나를 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저거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는 현실을 가지고 서툴바라고 저 목사님 성공했다고 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네가 청년들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영혼을 향하여 시골에 가보면 노인들만 몇 사람 모시고 젊은 분들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들이 시켜자고 서울에 몇만 명을 섬기는 그 목사는 성공이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공의적인 우리가 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의 맡긴 양무리를 최선을 다하고 세워나가는 최선을 그게 우리가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했죠.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무엇이고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 이미 그 속에서 메시지를 제가 다 장난을 했어요. 그럼 절합교에서 목회가 계속적으로 상승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똑같은 목회 실패도 있었고 목회 그야말로 탈진도 있었고 여러분 목회를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와 같은 일들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한 사람 들고 목회하는데 교회가 붕괴되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큰 교회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들이 서울에다가 빌딩을 얻을 테니까 이 서울을 시골에서 목회할 게 아니라 올라오세요. 그와 같은 유혹을 받은 우리나라의 크기에 대해서 시골에서 차도 없는 곳에서 노인들을 대고 목회하는데 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제재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니 징계가 없는 것은 불인자다. 참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 날 보따리를 샀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신부인간이 되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서울 갔다가 내려와서 찾으니까 없으니까 강단에 보니까 강단에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무척 가만히 나만이 아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살이 하면 너 참 많이 컸구나. 그 올챙이들을 이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목회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또 한 번은 기회가 또 찾아온 거예요. 총신은 그 시골에서 차를 5번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눈이 얼마나 왔어요. 그런 눈을 밟고 1시간 이상을 걸어서 도로까지 나가서 차를 타고 광주에서 성남으로 해서 성남에서 말뚝거리에서 반포에서 사당도 그 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유혹을 받아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급성 폐렴이 오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가 열이 오르면서 막 기침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 앞에 은혜가 되지 이불을 덮어쓰고 새벽만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날이 밝자마자 택시를 불러서 미아리 있는 입원을 했어요. 주사기 7대를 여러분 여기저기서 뽑았어요. 원장이 벌써 변명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경부가 돼야 하겠다고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주사 바늘을 꼭 계시면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에 적은 고기가 보이는데 그 적은 고기는 보이지 않고 큰 고기를 잡기 위하여 제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저 자신의 생각이 그래요. 이 시골에 이 적은 영혼들을 버려두고 네가 큰 고기 잡을 네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원장을 불러서 주사바늘을 다 빼라고 얘기했어요. 택시를 타고 동도천 위대한 기도를 올라가면서 회개를 해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언제 하고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와 어루만짐과 원한 부분을 다듬어서 목회를 하게 만드신다. 그것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반론이 있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목회자가 병이 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보다 기도 오래 하는 것이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저 집사는 집에 가서 봐야지. 왜 저렇게 기도 오래 하나? 아니 교인이 기도하는데 전도사가 먼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여러분 전기 뚜껑심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 기도하는 것이 쉬웠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탈진의 병이 평신도보다 더 그냥 좋은 부분만 보니까 정목상 목회를 그야말로 탄탄한 대로를 걸어간다고 하지 그렇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인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참 내가 못하겠죠. 그와 같은 사건을 겪은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목회를 바른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우리 교인들이었고 우리 가족들이었어요. 한국 교회를 그래도 목회를 잘하시던 저희 멘토가 두 분이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과 이용국 목사님. 이 두 어른을 통해 가서 하용조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홍적길 목사를 만나고 이동훈 목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목회가 실패나 어떤 흐름점이 있을 때에 수영로교 정필동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설교하면서 저를 예화를 사용해요. 옥하는 목사님. 그럼 저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래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우리 아들이 목사다, 우리 형님이 목사다, 우리 오빠가 목사다. 옥하는 목사님 첫 시골에서 양산에서 목회하는 정경철 목사가 국제제자원 평신도 사역 2기를 졸업해서 영남지에서 가장 제자 훈련을 뿌리를 내렸던 정 목사. 제가 목회가 잘못되어 갈 때 그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화목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 못한 거였어요. 저를 지켜주었어요. 내가 이런 걸 했다. 내가 바로 써야지. 저분들 앞에 누가 되는데 결국 목회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바로 써야 나와의 싸움, 피눈물 나는 싸움. 바울이 고백하고 저는 자기를 십자가로 결박하는 그와 같은 신통과 그와 같은 터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 속에서 메신저로서 올바른 지도자 과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목회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 위하면 때로는 멘토도 바꿔야 돼. 왜요?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있지만 가까이 가는 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흠을 보기 전에 장점들을 바라보고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점을 보려고 하진 않고 늘 어떤 흠과 티만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삼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자신 모델도 되지 못하고 성장된 목회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당신은 의인이고 어느 누가 당신은 주인이라고 할 사람이 어디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하늘과 나 사이인 말이에요.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걸어갈 때에 좀 낫지 않나. 가장 목회에 문제가 생긴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 자식들. 우리에게 어떤 학교에 선생님, 엘리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전체적인 반 선생님이 한 7, 8명이 되는데 그 고3 아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대학을 많이 돌려놓은 입학시키는 분이 이게 집사님하고 있었어요. 이걸 질투를 느낀 여자 선생님이었어. 어떤 문제를 가졌는가 하면 저 김 선생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등하지 못한다. 어느 날 학생 여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여름 캠프를 갔는데 한 여자아이를 데려서 물은 거예요. 야, 너네들 필리핀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잔 적이 없나? 같이 잤어요. 어디서 잤니? 한 방에서 그냥 같이 잤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고 잤니? 선생님 저쪽에 자고 우리는 이쪽에서 잤어요.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매장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그 성성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보장을 하는데 여름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어디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수치가 드러나면 내 수치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잘 세워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유교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지 않게 그와 같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교인들 앞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신뢰성을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 결정하고 계획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신뢰를 주게 될 때 교인들은 역시 자기의 아까워할 오직이 없는 것이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한 권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남편하고 35년간 살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이 딸이에요. 저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요즘도 연합회 회장과 순장이 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도 그 가정의 두 아들을 바르게 키우면서 살아오신 선임이에요.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너그러운 그 가정생활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수없이 이혼하고 싶었지만 살아오고 어느 날 최장하고 통하여 떠나기 전날 자식들과 남편을 부르고 마지막에 이혼을 남길 때에 저 손을 붙잡고 남겼거든요.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돕지 못하고 먼저 갑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저 모친이 천국 가신 것보다도 더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양무리들 때로는 헤어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헤어져야 할 것인가. 자기가 양육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세상을 떠날 때 손을 붙잡고 목사님 그간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가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와 같은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목회가 제대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성결의 삶, 경배. 결국 목회자는 경배해야 돼요. 성결이 모델이 돼야 돼요. 교인들은 누굴 보면 목사를 보고 하나님 보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모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단은 오늘 우리 기성교회가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다 원망과 불통이 했던 사람들 다 이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방치하느냐요. 들려오는 소식에 어디에 가면 어루만져 준다 하더라. 좋은 설교가 있더라. 좋은 것을 들려준다. 혼자 자기들 모두 불러 한 사람 두 사람 맞아요. 그것을 막 우리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로서 이번 주제처럼 성경에서 날마다 경건의 모습, 우리 옥하는 목사님들 강조했던 거룩한 목회자들은 마귀가 접근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그것이 우리
후배들 앞에 늘 남겼던 말에 이건 할렐루야 대집회를 통하여 참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뉴욕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지자.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지고 참 기도하는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목회를 나누면서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잃었던 평양의 대부흥과 미스바의 대선교를 통하여 새로워진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누가 잘한다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교인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 그걸 목회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서시는 것이 달라요. 마치 시골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부를 때예요. 그건 부적경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요해요. 하나 쓰는 도구의 부적. 마지막에 그 부적경이 어딜 들어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이방인을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벌써 여러분 왕들 서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깨우기도 하시고 때는 전쟁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어느 것이 정도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목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나요? 제가 기독신문 이사장이 되면서 우리 기독신문이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기자들이 23명이에요. 기자들도 이래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심을 때 소망적인 것을 심자,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자. 그래야 그분들이 신문을 보고 그분들이 뭔가를 보려고 얻으려고 하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지적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살리는 신문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정 목사가 이사장이 되니까 신문이 볼 것이 많구나. 야, 총회장 다시 한번 할 수 없겠나. 아유, 제 내년에 은퇴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아마 연령제가 75세로 73세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후배들한테 욕먹는 일이에요. 내려갈 사람 빨리 내려가야지. 그 자리를 비워줘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얘기도 나누고 오늘 우리는 교인들 앞에나 이 사회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우리 뉴욕의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목회와 모든 면에서 우리 정인철 목사님 신선한 그런 말씀, 삶이 가까이 와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공방의 성회가 준비기도회를 19번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이제 4번이 이제 할렐루야 복음화 준비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교회마다 거의 많이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조찬 기도회에 있으니까 우리의 뉴욕의 모든 목회 현장과 교도과 저주에 큰 도움이 되고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간 그 식사를 다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먼저 축도를 하고 그리고 또 조찬 그 식사 기도를 정말 목사님 전화를 불러드려야 최예식 그 목사의 존경대장 최예식 목사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로 성결의 삶의 열매로 보답해 드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사역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와 기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우리 동포 사회에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청소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마음 침례교회 김관식 목사님, 성령원의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셨죠. 조찬 식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뉴욕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 사역에 다시 한번 채찍질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훌륭한 영성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내년이면 은퇴한다고 하는데 은퇴지만은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더 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까지는 성도를 위해 사역했다면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큰 길을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서 남은 여생 주님 위해서만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음식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삼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예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